본 채널에 노자랑 예수랑 이런 제목의 섹션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하는 중에 노자의 도는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 과 같은 존재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섹션은 바로 그 점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이렇게 할게요. 노자의 어떤 발언이죠. 도덕경에서 어떤 문구를 좀 우리에게 가능한 익숙한 문구 그런 거를 제시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예수의 발언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면서 간단히 풀이를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번에는 그 반대 경우죠. 예수의 어떤 어록 중에서 잘 알려진 것들을 이제 골라서 하나의 제목으로 이렇게 취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노자의 또 발언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간단하게 풀이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앞서 말한 것, 다시 말해 노자의 도는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이라는 것을 납득하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납득하신다면 도를 실천하지 않으실 도리가 없겠죠. 그렇죠. 또 다시 말해서 이제 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사랑하시지 않으면 성서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고 또 마찬가지예요. 또 도덕경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도를 실천하시면서 도덕경을 즐겁게 아주 보람있게 읽으시고 또 성서도 제대로 읽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 우선 그리고 이제 제목을 노자랑 예수랑 이렇게 좀 가볍게 정했어요. 왜냐면은 좀 너무 무겁게, 노자 예수 그러면은 좀 너무나 드높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감히 다가갈 수가 없고 권위적이고 이런 느낌을 받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도를 실천하시다 보면은 또는 신을 사랑하는 그 예수의 가르침대로 신을 사랑하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두 분은 정말 그 자상하신 분들이구나. 너무나 그 어떤 다시 말해서 다정다감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함께 어떤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그런 스승들입니다. 그래서 노자랑 예수랑 이 가벼운 마음으로 생명운동은 즐거운 일이죠. 그러니까 노자랑 예수랑 손에 손 잡고 진리 얘기를 함께 가자. 뭐 이런 의미로 가볍게 제목을 달아봤어요. 그렇게 하고 우선 첫 번째 강의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것이 이제 제목입니다. 뭐 예수, 뭐 기독교, 뭐 이런 건 사랑이라는 말이 떠오르죠. 사랑. 근데 예수가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 사랑과는 다르죠. 차원이 너무나 높은 것이죠. 물론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죠. 사랑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흔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제 어떤 의미를 보면은 내가 어떤 내 마음에 드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 뭐 이런 것을 이제 어떤 내가 소유하거나 내 가까이 두거나 뭐 이런 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죠. 뭐 우리는 가족 사랑도 하고 친구들도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또는 뭐 부모 자식 간에 또 남녀 간의 사랑도 있죠. 그런데 이 보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랑은 이 조건적인 사랑이고 어떤 상호적인 쌍방 거래하는 사랑이 뭔가를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사랑이 깨져요. 근데 사랑의 배신자가 생기는 것이죠. 조건이 있어요. 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흔히 뭐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 이럴 때에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헌신적인 사랑이다, 이거 신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건 비유일 뿐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방적인 사랑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어떤 본성에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은 동물적 본성이죠. 본능이죠. 이것은 본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무조건적인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남의 자식은 사랑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 자식이라 해도 자식이 여러 있을 때는 또 편애를 해요. 내 마음에 들으면 더 사랑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적인 사랑과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적인 사랑은 신을 사랑해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웃은 뭐 옆집에 사는 사람도 이웃인데 만나는 사람은 모두 이웃이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친구도 있고 뭐 직장 동료도 있고 심지어는 뭐 거래처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이웃 관계를 계속 이렇게 확장해 나가죠.
결국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만나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이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라. 이 이웃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 이거와 같은 말이에요. 사람은 인간관계를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넓히죠. 뭐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편지나 책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넓힙니다. 지금도 우리는 노자의 도덕경을 보고 있죠. 노자는 도덕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와 이웃의 관계를 맺고 있죠. 도덕경을 읽는 사람은 노자와 이웃인 것입니다. 이 성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마테오복음 마테오라는 사람이 이 글을 썼죠. 써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고 있죠. 그래서 그에 호응을 하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고, 그래서 노자는 또는 예수는 이런 성서를 통해서 예수의 어록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있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죠. 노자도 도덕경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자, 저도 바로 예수가 나 노자가 말하는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이고 모든 사람. 내 몸이라고 한 것은 바로 신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좀 묘하죠? 사랑하려면 너 뭐 남 속이지 말고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든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몸처럼, 이것은 내가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즐거움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어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적 생명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전후 맥락을 좀 보면서 보시면은 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물론 신을 사랑하지 않으시면은 결코 끝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들 중 함께 읽어보죠. 그들 중 한 율법 교사가 예수를 떠보려고 물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네 정성과 마음과 혼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의 신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계명입니다. 두 번째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계명은 이것입니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지금의 제목이죠. 모든 율법과 예언은 이 두 계명에 기초합니다. 자, 모든 율법과 예언은 이 두 개의 계명에 기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율법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구약 성서, 모세 오경과 여러 가지 예언서들이 있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는 바로 그런 성서죠. 성서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인데 로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성서에 관해서는 율법이라는 어떤 단어를 쓰죠. 이 율법과 예언, 성서에서는 이런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를 지시사항들이 있죠. 그런 거를 말하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 이거를 뭉뚱그려서. 그래서 이 율법께서는 성서에 정통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 율법들이 많이 있는데 성서에는 어떤 계명이 중요한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보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테스트를 한 거죠. 이 사람 얼마나 아나 이렇게 그래 물어봤더니 예수가 과연 예수도 율법에 정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문구예요. 이 두 문구를 이제 제시하면서 이것이 두 개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이 계명의 의미를 알고 있는데 율법 교사는 의미를 몰라요.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죠. 뭐 많이 암기해서 어떤 구조를 알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율법께서는 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제시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그렇죠, 백성을 휘두르고 그다음에 백성에게 떠받들림 받고 또 돈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가 이 말한 두 개의 계명은 이래요. 신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네 정성과 마음과 혼을 다하여 이렇게 사랑해요. 묘하죠. 주님이신 너희의 신이라는 말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의 신이다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스스럼 없이 어려워하지 않고 다가가서 사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이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드높으신 위대한 분이지만 그러나 결코 다가가기 어렵고 이게 두려운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또 믿을 만한 분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을 만한 분이다. 위대하고 아주 힘이 있고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의미의 믿고 따를 만한 분. 그런 의미의 주님입니다. 자, 이러한 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정성과 마음과 혼을 다하죠. 예, 세 가지를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나의 전체를 기울여서 하나도 빼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신에게 모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성 이게 이래요. 영어로는 뭐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ou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heart, mind, soul.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heart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의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신을 사랑하는 의지를 품는다.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 마음은 어떤 지성이죠. 지적 능력, 이성을 말하고요. 혼은 어떤 생명력. 이것은 이제 어떤 감각적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의지와 이성과 감각, 이 능력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죠. 신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전체를 포기하고 신에게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의지와 이성과 감성은 나 자신이에요. 이것을 합하면 이것을 세 차원으로 말한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신을 사랑하여라. 그러면은 신은 나에게 령, 스피릿, 이제 성령이라고 하죠. 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적 생명력이 성장하고 그와 동시에 당연히 사랑의 능력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렇게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계명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죠. 신을 사랑해야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람을 사랑하려면 신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렇게 하죠. 사랑하여라 그런 것은 사랑하기 싫은 그런 충동이 있다. 바로 유혹이죠.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의 유혹에 굴복하면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이 맞닥뜨릴 때,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그냥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는 내가 믿음이 흔들리죠. 그때는 신을 사랑함으로써 내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의 능력이 더 강화됨으로써 신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신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고 신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개의 계명은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하나의 계명을 두 개의 측면으로 표현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계명만 실천하면은 모든 성서를 다 하나하나 그냥 보지 않고도 모든 것을 다 저절로 실천하는 것이죠. 두 계명에 기초하니까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한다면 성서의 모든 내용을 그냥 저절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서가 또 여러 가지 문구가 왜 있느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유혹이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면은 잘못된 길로 빠지면 죽죠. 그러니까 그런 이정표라고 보면 되겠죠. 진리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다. 그 이정표를 보고 길을 제대로 잡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성서는 저절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또 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서는 전혀 읽어도 헛익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지금도 율법교사들이 너무나 많고 그 사람들이 종교계를 지배하고 있죠. 자, 노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봅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히 같은 내용입니다. 표현 방법은 다르죠. 당연히 노자와 예수가 쓰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예수와 노자는 만날 일은 없는 사람이죠. 노자는 예수보다는 한 300년 앞서 산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아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성인지치 허기심실기복 약기지강기골 상삼인무지무역 사부지자불감이야. 여기에서 치죠. 치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죠. 다스림. 성인은 나를 다스린다. 그 다음에 그의 근거에서 천하를 다스린다. 천하와 만물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그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기심실기복 약기지강기골 이게 바로 신을 사랑하는 일이죠. 무지무역.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운다. 잘 회복한다. 마음을 비우는 것 그냥은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비워져요. 도가 나에게 길을 내려주죠. 기의 힘으로 마음이 저절로 가라앉으면서 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약기지 어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다. 미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죠. 저절로
그것도 저절로 약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또 나의 신적인 생명력이 강화된다. 현이 성장한다. 강기골. 그렇기 때문에 상삼인 무지무역 사부지자불감이야. 이것은 바로 무이죠.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삼인 무지무역, 백성에게 무지무역을 권유한다. 무지무역은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이 무지무역이죠. 이것을 내가 실천하는 아주 훌륭한 일이죠. 너무나 즐거운 일을 모든 내가 누리는 생명을 신적인 생명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눈다 이런 얘기죠. 사부지자불감이야. 이거 뭡니까? 부지자 바로 유혹이죠. 학문의 유혹. 어리석은 스승들,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에 눈이 팔리면은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혹을 이겨내면서 사랑한다. 그래서 상삼인 무지무역, 사부지자불감이야. 이건 무의입니다. 무지무역과 무의죠. 그래서 위무의즉 무불치. 이거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했죠. 위무의는 무지무역이요, 무불치는 무의입니다. 무의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스리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위무의즉 무불치만 실천하면은 도덕경의 다른 모든 내용은 저절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유혹이 교묘하죠. 속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정표들을 제시한 거예요. 도덕경은 바로 그런 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이정표인 것입니다. 그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19장을 참조해 보시죠. 절인기의 민복효자, 인과 의를 버리면 효자를 회복한다. 이거 인의는 공자가 말하는 윤리죠. 그런데 효자는 공자가 말하는 윤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노자가 새로 어떤 고안한 그런 다른 말이에요. 만일 이것이 모두 공자의 윤리교법을 말하는 것이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죠. 인의를 버리면 효자를 회복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인의를 버리면 다시 말해서 뭡니까? 어떤 학문의 가르침, 율법교사처럼 이래라 저래라 인과 의 이런 비슷한 것들을 주장하죠. 그런 걸 가르치고 그런 걸 버려야 한다.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복효자, 본성을 회복한다. 효자, 바로 효는 무지무역, 자는 무의죠. 신적인 사랑.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19장 설명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참조하시고 위무의즉 무불치를 간단하게 말하면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내 몸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13장을 한번 보실게요. 노자는 신이라는 말이죠. 몸신자. 그래서 이건 나죠. 이게 실천이죠. 이것은 실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랑이라 그러면 막연하죠. 더군다나 뭐 도를 사랑한다, 신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거 머리만 굴리고 말만 하기가 쉽죠. 그러나 이거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쳐나 약각이 쳐나 A신이 쳐나 약각닥쳐나 이럴 때 이 신은 여기서 현이죠. 현은 도에서 나온 존재지만 역시 살과 피를 가진 여러분과 저 이런 사람입니다. 당연히 행동으로 실천한다. 성인은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 이거는 현은 신적인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 뭡니까? 천하백성은 사사로움이죠. 거짓자. 그러니까 천하백성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투면은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그 귀한 줄 알기 때문에 도는 나에게 천하를 맡겼다. 이거는 뭡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한다. 상삼인 무지무역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A신이 천하. 이것은 새로운 성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도에 미숙하죠.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유혹에 굴복하기 쉽다. 그래서 나는 아깝죠. 이거 잃어버리면 아깝습니다. 내 생명이 아까운 줄 알기 때문에 또 제자의 생명도 아까운 줄 알죠. 그러니까 도는 나에게 천하를 맡겼다. 제자의 앞날을 부탁한다. 앞으로 실수하지 말고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고 진리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라. 이렇게 맡겼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장은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애민치국, 흔히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 이거를 보시죠. 보시면 상삼인 무지무역, 이것은 귀이신이천하 약각이천하, 요거 해당되고 되고, 또 사부지자불감이야. 유혹에 굴복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A신이천하 약각닥천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건 무의죠. 이 두 개는 다 합해서 무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정성과 신을 사랑한다. 신을 사랑하는 일은 바로 이것이죠. 그렇죠? 신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두 개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효자에서 효는 신을 사랑하는 일이요. 자는 또 무의가 되겠죠. 사랑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노자에 있어서도 신을 무지무역과 무의면은 모든 것을 다 뭐 만사형통이죠 당연히. 마찬가지죠. 예수도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모든 율법과 계명은 이 두 명의 계명에 기초하니까 성서의 모든 내용을 그냥 저절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너무나 똑같죠. 자, 그래요. 사실 그렇죠. 이 성서든 도덕경이든 이 어떤 폭력을 당하고 있죠. 이런 율법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신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성서를 많이 한다고 신학 공부했다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뭐 돈 긁어 모으고 떠받들리고 휘둘르고 권력자들과 막 어울리고 이런 엉터리 일을 하죠. 도덕경도 마찬가지죠. 도덕경 이거 율법교사 같은 사람들이죠. 뭐 학위를 땄다. 뭐 박사다, 석사다, 교수다 이러면서 학식을 자랑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하고 책을 막 써가지고 하면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그게 또 그렇다니까 쭈레쭈레 따라다닌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인도 죽고 어리석음에 빠져 죽는 것이죠. 어리석으면 죽습니다. 다른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거를 믿고 따라가다가 함께 죽는 것이죠. 자타 공멸의 대참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 이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맹활약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는 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을 사랑해야만 인생에 사는 보람이 있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뭐 제대로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거짓자를 알아 착각하고 있다면은 뭐 인생을 살아본들 무슨 탐탁한 결과가 나올 리가 없겠죠. 자, 역시 도를 실천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또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